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할 텐데, 우리 친구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알았죠? 알았죠, 우리? 네, 그래요. 자,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간 건가? 예루살렘 관광 간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잠하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은 두려우셨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제자들이 함께 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냥 시골 촌놈들이 서울 구경 간다니까 좋아갖고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2번,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2번째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나의 마지막 길이란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이것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으려고, 무슨 뜻인지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묻지도 않았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슬프셨을 거예요. 또 괴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다가 길에서 서로 싸웠대요. 서로 아주 크게 다퉜대요. 그들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었다는 거야.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누가 잘났냐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꾸지람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길에서 왜 싸웠니? 너희가 싸운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큰 사람,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해. 너희들이 맨 앞줄에 서고 싶으니? 그러면 맨 뒷줄에 가서 모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게 진짜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러한 사건들 뒤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목사님은 오늘 3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0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아이 하나라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관계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 관계예요. 그저 대상을 그냥 하나의 대상과 또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관계 맺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어지는 세 개의 이야기도 다 뭐라고요? 관계 얘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관계가 확장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돼야 돼요.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부터 다 해서 관계 참 잘 맺고 계셔요. 또 7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 1대, 2대, 3대 이르기까지 신앙의 연륜으로 가족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관계 잘 맺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됐습니다 싶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8절 이하의 사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막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놈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가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을 엄히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들 안에서 일어난 다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무라고 비난했다고 지금 요한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잘했죠? 어디 예수님을 팔아요?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우리 교회 흉내내면서 밖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말에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요한을 어떻게 해요? 혼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39절과 40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그가 기적을 행했다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와 같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요한을 비난한 이 낯선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와 다르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배척하지 말래요. 그들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무섭기까지 해요. 그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아주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를 화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그가 마음 아프게 하면 아주 작은
작은 사람 하나라도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연자맷돌, 아주 큰 돌덩어리예요. 그 돌덩이를 목에 달고 물에 바다에 들어가서 빠지는 편이 낫대요. 목에다가 큰 돌을 딱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물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어요.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더 무서워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 손이나 발이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래요. 눈이 죄짓게 하면 빼버려라. 손하고 발 없고 눈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작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나보다 조금 힘이 약하고 어리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당시 어린아이들이 그랬고요. 또 노예들이 그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도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손이나 발은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는 게 낫대요. 그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자는 그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래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작은 사람이다라고 부를 때에는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나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쟤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고 힘있고 또 더 잘났으니까 이 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아주 큰 죄래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무서웠어요. 목사님은 이런 것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막 그러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힘없고 약한 친구들을 우리 쉽게 말하면 괴롭히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왕따시키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힘이 세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 또 내가 더 나이도 많고 키도 크니까 작은 애들 함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악마다. 뭐라고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악마래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이니 또 뭐 법조계에 있는 높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그게 다 묻혔다가 이제서 그것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견제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영원히 높은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빗대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권세는 죄악이다. 뭐라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권세. 절제하지 못하는 힘은 뭐다? 죄악이다. 죄악이다.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이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더 가까이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요. 서로 더 높아지려고 언성을 높이잖아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와 가까이 있는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더 넓혀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것까지 감당하기에는 멀어도 한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니 그냥 나는 이 말씀 못 들었네 하고 무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단 말이지요. 저 역시 그러기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애들한테 하는 이 설교인데, 애들도 듣는 설교인데 이런 무서운 말씀은 빼버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그대로 넣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났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4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딱 끝났다면 어떨까요? 큰일이에요. 감당할 수는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나는 어쩌하노? 내 손은 나만하지도 않겠구나. 내 발은 붙어있을 틈도 없겠구나. 걱정스러운데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행이라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씀은 지금부터 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까지 얘기는 다 잃어버려도 돼요. 이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5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소금은 좋은 것이지 않니? 그러나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뭘 두고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요, 당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대요. 그래서 군인들의 월급을 뭘로 줬냐면 소금으로 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이 소금을 가지고 나가면은 돈처럼, 큰 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월급쟁이라는 뜻이 셀러리맨.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이 셀러리맨도 솔트, 소금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소금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귀한 이유는 어떠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 맛이 어때요? 짭니다. 네. 그런데 이 소금이 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지요. 당시에는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이 잃어버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짠맛이 사라진대요. 그 천일염도 우리 성도님들께 아시잖아요. 천일염도 오랫동안 놓으면 뭐가 빠진다고 그래요? 간수가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지요. 한번 짠맛이 사라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런 쓸모가 없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쓰레기처럼 길에다가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소금은 짜야 소금이듯이 그것이 짠맛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은 짜야 맛이 있듯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다워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금은 소금다워야 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한다. 그래요. 제자는 제자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어른까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 맛이 짠맛이라면 제자의 맛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맛있는 믿음, 좋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맛을 뭐라고 그랬어요? 50절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뭐 하라? 다시 한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다시 한번 할게요. 소금을 두고,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 뭐라는 거예요? 그 맛은 화목을 이루는 거래요. 우리 친구들, 화목이 뭐예요? 월화수목 할 때 화목인가? 화목은 뭘까요? 예? 아니라니까. 화목은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죄 짓지 말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이유도 결국은 너희 안에 서로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겁주려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못생긴 친구라고 할지라도, 공부 못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멀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일을 해야 하겠냐고 따지지 말고,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그러니 너희는 소금처럼 너희 안에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서로 할 때 서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죠? 제자들인 거예요. 예. 먼저 너희가 너희 친구들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화목해봐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길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너희 안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나는 못합니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서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소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소금은 짠맛만 잘 내면 되지요. 소금이 구태여 단맛 내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새콤하고 또 입맛 또는 신맛을 내려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금이에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신맛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뭐예요? 세금하다? 예? 예? 시끄럽다. 예. 소금이 시끄러울 필요 없는 거예요. 소금은 어떠면 돼요? 짜면 장땡이에요. 짜면 왔다예요. 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맛을 내기 위해서 그저 짠맛만 내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우리가 믿음의 맛을 내려면 예수님만 잘 따르면 된다. 뭐라고요? 예수님만 잘 따르면 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맛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화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작은 자들도 섬기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걸 거예요. 이 또한 너무 어렵죠. 내가 어느 세월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처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의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3절에서 15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준비했거든요. 자,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제자의 자격이라면 자격이고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대요. 예수님은 왜 제자를 세우셨대요?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뒤에 나오는 또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 주고, 이거는 뭐예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다운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예요? 제자 될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예배를 넘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된 거예요? 12명이 모였대요. 야, 나랑 함께 있을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이 그랬더니 저요 하고 12명이 들어서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 오르셨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더니 나왔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것을 미처 느끼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힘쓰고 그것을 사모하면 우리는 다 좋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음식물에 들어가서 소금이 안 녹고 그냥 알갱이 그대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써요. 모래덩어리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소금이 요긴한 이유가 뭡니까?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야 하고 그냥 고집 부리면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 없고 짠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소원해 보는 거예요. 화목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화목은요, 양보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이 귀한 일들, 그래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다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이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이 분명한 맛을 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제자다워야 하고 믿음의 사람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하라고 그러셨다고요? 화목하래요. 먼저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래요.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요. 학교에서 화목을 이루고요. 우리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시도록 더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슬퍼할 여유도 없는 짧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 11살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아온 미국 소년 브랜든 포스터. 어린 소년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남겨진 2주간의 시간.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단 한마디. 브랜든은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차 안에서 보았던 홈리스 캠프 사람들. 소년은 자신보다 불행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지막 소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마트의 트럭, 하던 일을 미루어 두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기부금, 노숙자들에게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는 한마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 브랜든. 그렇게 2주간의 시간 동안 약 3,500명의 노숙자들은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I had a great time. And until it's time, my time has come, can I keep having a good time? 그리고 다음 날 엄마의 품에서 브랜든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지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네요. 이 브랜든이라는 11살 소년, 그의 시선에 비춘 거리의 노숙자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요. 또 아주 거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이의 시선에 그들이 어땠어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저 소원을 말해보라는 엄마 말에 그들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샌드위치를 먹게 해주고 싶어요. 황당한 얘기잖아요. 어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뉴스에 올라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여기에 동참해서 2주간 막 3,500명의 노숙자들이 이 브랜드 내 샌드위치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아이의 모습,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병원으로 가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광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작은 자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어때요? 이 아이는 부족하지만 자기도 짠맛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다운 그런 실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먹이고 싶어요. 먹여주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힘쓴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맛을 유지한다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꼭 가슴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려고 우리 친구들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꼭 품고 우리 친구들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결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